안녕하십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로 인사를 드립니다. 김상봉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양기입니다. 세계 열방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전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역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김상봉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CTS 가족분들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면 정말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반갑고요. 이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가 벌써 거의 20년 돼가죠. 네.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 다시 나와 보니까 옛날이 생각나고 네. 참 그리웠던 그 시절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축복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해요. 오늘은요, 아프리카 케냐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겪고 있어요. 그래요. 네. 참 이상기후를 보면서 또 지금 현 세계를 보면서 네. 자꾸만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나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대로 펼쳐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느껴요. 네. 오늘 사연 나눌 곳도요. 특히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난 3월부터 이어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케냐 나쿠루의 마히우라고 하는 타운에서 사역하고 계신 조규복 선교사님의 사역지인데요. 지난 4월에 폭우로 너무도 큰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 조규복 선교사님과 또 동역하고 계시는 누님 조규선 선교사님이 영상통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사를 나눠볼까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김상봉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양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케냐 조규보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규상 선교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 사연을 나누기 위해서 김바울 선교사님이 함께 하고 계신데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바울 선교사님 얼마 전에 실천 미라클 옛사랑 여기에 또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7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의 팀이 고로동의 작은 교회에 지역을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께 의약품을 나누어 드리는 그 사역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찍어 주셔서 우리 CTS 가족 여러분들께 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케냐의 조규보 선교사님과는 어떻게 알고 지내시는 관계세요? 말입니다. 뭐 저도 선교사였지만 제가 2년이 되었습니다. 고로동에서 담임을 한 지가 2년이 되었는데 담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진 가방 하나를 들고 케냐라는 곳을 처음 발을 디뎠는데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런 선교사님을 그때 처음 뵙게 됐죠. 그 선교사님께서 바로 조규보 선교사님이시군요. 네, 조규보 선교사님. 조규보 선교사님 지금 섬기고 계신 사역지는 어떤 것이고요? 또 언제 어떤 피해를 입으신 것인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또 갑자기 저희는 큰 산이 뒤에 있거든요. 큰 산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 그 물이 그 조그만 댐에 계곡이 있는데 그 댐에 가둬지고 계곡에 물이 자꾸 차면서 그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이 돼버렸나 봐요. 댐이 터지면서 그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희 마을 조그만 계곡에 쏟아져 내린 거예요. 178명이 죽고 5명이 시신을 발견을 못했죠. 이렇게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케냐의 조규보 선교사님 사역지인데 CTS 제작진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우기가 시작된 지난 3월 아프리카 케냐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 일주일 만에 무려 305mm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방이 강으로 변해버렸다. 지난 몇 년간 가뭄으로 고통받던 곳에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폭우로 230여 명이 목숨을 잃고 21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케냐. 더욱 심각한 것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앞으로도 폭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특히 저지대 지역엔 계속된 폭우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지구 반대편에서 속수무책으로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곳은 케냐에서도 이번 홍수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중서부 지역의 나쿠루. 2달이나 지났지만 복구는커녕 마을은 폭우가 내리치던 그날에 그대로 멈춰 있는 듯하다. 지난 20여 년 이 마을을 섬기고 있는 조규보 선교사. 오늘도 수해 피해 현장을 찾는다. 이걸 보면 아유 참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버린 마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데. 4월 29일이죠. 새벽 2시에 폭우가 쏟아졌고 거기에 그렇게 크지 않은 그 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이 막 쏟아지니까 이 계곡이 견디지 못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계곡의 거대한 바위들과 보시듯이 이런 바위들을 그냥 순식간에 그냥 쓰나미처럼 몰고 우리 마을을 그냥 덮치고 그냥 쓸고 나가버렸어요. 기록적인 폭우로 쏟아지는 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댐이 마을로 쏟아진 것이다. 엄청난 양의 물폭탄과 함께 고지대에 있던 거대한 암석이 굴러 마을을 덮쳤고 순식간에 마을을 삼켜버린 것이다. 이 바위가 저 계곡에서 이렇게 굴러온 거거든요. 이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물이라면 이게 진짜 엄청난. 원래 이곳에 이런 게 없던 거죠? 여기에 바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막 바위가 그냥 이게 꽉 찼잖아요 지금. 엄청난 위력의 물폭탄이 쏟아진 협곡 바로 옆엔 조규보 선교사가 세운 학교와 고아원도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 역시 산에서 굴러온 바위들과 나무 덩굴들이 뒤엉켜 있다. 저희 고아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지금 길이 이렇게 이쪽으로 바로 직선거리로 있는데 지금 길이 다 없어졌고, 이 전봇대들이 이 길 따라서 전봇대들이 있었는데 전봇대들을 싹 이제 쓸려 떠내려갔어요. 그리고 여기 학교, 저희 이제 조이비전 아카데미인데 여기에 담이 이렇게 쳐서 이렇게 잠이 쳐 있었는데 그 담도 싹 없어졌고.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1998년부터 먹이고 입히며 고아원을 시작한 조규보 선교사. 학교를 통해 미래가 없던 이 지역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움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온 마음으로 섬겨왔다. 예수님의 사랑이 점차 싹트던 마을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예뻤던 이 지역이 완전히 그냥 진짜 초토화가 됐는데, 바로 옆에 우리 마을, 우리 이웃집이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믿겨지지 않고, 이게 다른 세상이야. 이거 내가 살던 세상이 아니야. 다른 세상이야. 세상이 바뀐 것 같아. 막 이런 이게 재난인가? 라는 생각. 홍수 이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을을 돌아볼 때마다 조 선교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 제자 가정의 슬픔이 묻힌 곳이다. 얘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 교사 대학교를 나오고 아담하게 집을 짓고 3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2명의 아이가 이번에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는데, 폭우는 마을 사람들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현재까지 마을에서 17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고아원을 통해 복음의 열매로 성장한 베나드의 가족도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 이 4살, 10살 아이를 그냥 무덤 하나 파서 바늘 2개 같이 묻어줬어요. 참 지금도 이 아이들 얼굴이 선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주님, 지금 이 땅에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조규보 선교사는 오늘도 눈물로 기도한다. 그날 오후 조규보 선교사가 2 자녀를 잃은 제자 베나드를 위로하고자 방문했는데 마진이 이나이디야 위치포 Maji and Samsat 샌드 Jaga. 자신의 아픔보다 2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매 순간이 괴로운 베나드. But I have medicine that working. I lost everything, my house, all the property and everything. But the most painful was losing my sons, 2 boys. That's what I can say for now. Every day I remember how they cried, and they were just good boys. But I remember the small one, the one I held. He cried too much, but I couldn't save him. When I met you and we live in the living room, you and me is very, very kindly, closely. Cindy, good relationship. I remember. 아버지 always remember about that. So please, we have to together in God. Also, I have to help you. Pray for you. Please, God be with you. 임마누엘. 이렇게 마을에 드리웠던 먹구름을 조규보 선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조금씩 거두기 시작했다. 조규보 선교사가 세운 학교 학생들까지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며 침체돼 있던 마을에 희망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인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마을을 위해 힘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처음 아이들하고 처음 이거 그 복구 작업이나 복구 작업을 처음 이제 손을 댔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 아 그래 우리가 또 해낼 수 있겠지라는 어떤 소망과 또 기쁨이 있네요. 이 계기로 또 빨리 복구가 돼서 이 운동장이 잘 회복돼서 학교의 아이들이 전혀 문제 없이 공부하고 운동장에 뛰어놀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We are trying to cope. We are trying to come back to the normal because children are still afraid. They felt afraid, and they are still afraid that they have not gotten over what happened. And we are praying that they will get over it, and we believe God will help us get over it. 얽히고 설킨 나무 뿌리들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던 고난의 시간들. 그러나 눈물과 한숨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기대하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마을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탠다. 어려운 때일수록 작은 나눔도 큰 힘을 발휘한다. 그것을 알기에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섬기기 시작한 조규보 선교사. 집을 잃어 갈 곳을 잃은 이들에게 텐트를 제공하고 매일같이 음식을 나누며 이들의 아픔을 달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는 것이다. 먼저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점심을 급식해 주자.
그 생각이 먼저 이게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 없는 사람들한테 천막도 주고 또 100일 동안 여기 이 현장이 완전히 좀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좀 그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예수니 은디미 지야 나 쾌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기에 슬픔과 상처로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이들에게 조규보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며 이들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길 기도하고 있다. Kusikia neno la Mungu ndio uweze kuweka moyo wale wenye walihusika na haya maneno, uweze kuwapa moyo, maana hawezi wakuwa peke yao, watakuwa na shida sana. Hivyo wakati tunakuja pamoja, tunaweka nguvu, ndio wanaweza hata nao kusikia roho zao. 앞으로는 그 사람들 좀 집 좀 지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이 마을이 복음화가 되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정말 저희가 힘있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 케냐의 나쿠루 지역. 한순간에 두 아들을 잃은 제자 가정부터 아직까지 그 시체조차 찾지 못한 주민들까지 끝모를 눈물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곳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이 전해져 마을이 하루속히 복구되고 모든 이들이 고난 속에서 만난 주님을 고백하게 되길 함께 기도한다. 가난과 기근으로 어려움이 심한 아프리카 케냐. 그곳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온 마을이 강으로 변했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던 바위들을 굴릴 정도의 위력 있는 그 물폭탄이 마을에 쏟아진 건데요. 와, 이 마을 복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조규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가 정말 큰 힘이 되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상복 목사님 영상 보시고 어떠셨어요? 끔찍하네요. 네. 엄청난 재난이고 고통인데 CTS는 이런 현상이 전 세계 어디서 나든지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는 바로 도움의 손길을 과거에부터 계속 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CTS 가족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조승교사님 두 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도 이루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지역을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한국 교회는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꼭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조규보 선교사님, 28년 전부터 케냐 나쿠루의 마이마이우 타운에서 섬기고 계신데요. 그간 어떤 사역들로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오셨는지 먼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힘든 것이 그 에이즈 환자들하고 그 안에 이제 그 길거리에 그 10대 소녀들이 아기를 낳고 그냥 못하니까 사생아들이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본드 마시면서 쓰레기뜸에서 살고 쓰레기 주워 먹고 그렇게 사는 아이들을 이제 제가 데려다가 길거리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피딩하다가 이제 그 아이들이 모여져서 한잣집 빌려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조이홈스라는 고아원이 됐고 또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로컬 처치가 돼서 지금은 이 산골짜기에 한 200~300명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 산골짜기에 학교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교회에서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매년 한동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경북에 등록한 그런 인간은 학교가 됐습니다. 참 28년 동안에 많은 변화와 그 지역의 발전이 있었네요. 그리고 큰 공헌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누님 되시는 조규선 선교사님은 언제부터 동생과 함께 동역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있을 때 주목사님이 저를 자꾸 케냐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케냐를 가냐 그랬더니 계속 누나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저를 불렀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누나 한국에 무슨 백이 있어? 그러면서 혹시 아무런 백이 없고 든든한 게 없으면 케냐로 와라. 내가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의 직속 사령관이야. 그 직속 사령관 백 믿고 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믿음도 부족했고 그 하나님의 직속 사령관은 무슨 백을 갖고 있을까? 내 빈곤한 거를 다 해결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직속 사령관이라는 사령관 백이라는 게 마음에 자꾸 왔어요. 그래서 가봐야지. 그래서 오게 된 게 2005년 5월 5일 왔습니다. 벌써 20년이 다 됐네요. 네. 아, 아니 그런데 그 조규선 선교사님 그때 극심한 폭우가 막 내리치던 그때 그 순간이에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쾅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막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이럴 정도로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여태 이런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하고 있는데 막 아이들이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래서 고모라고 지금 저 물이 넘쳐서 이곳으로 오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 피신해야 된다면서 빨리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어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친구 부부가 와 있었어요. 근데 친구 남편이 저한테 빨리 중요한 물건을 들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지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에 환난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없어. 일단 나가자. 그래서 나갔더니 우리 아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막 나가자마자 제 손을 잡고 막 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뛰어까지 아이들이 벌써 다 나와서 서 있더라고. 근데 애들이 다 떨고 있고 조그만 아이들 보더니 막 와서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때도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서 있기도 힘들었고 너무 그래서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아이 마침 있어서 아이들이 고모기 우리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저쪽으로 피하자. 갖고 아이들 손에 이끌려서 이제 반대로 가서 까지 피신을 했죠. 그래서 산 밑에 가서 아이들이랑 3시에 다 서 있었는데 그때 벌써 동네 주민들이 거기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군요. 조규별 선교사님 이렇게 심한 이 폭우와 홍수 속에서 마을이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78명이 죽었고 죽었는데 이게 한 가정에 한 명이 죽은 게 아니라 보통 2-3명이 죽었어요. 어디는 그러니까 할머니 가족 그리고 아들 가족 혼자 죽어까지 그렇게 3대가 이렇게 막 죽는 그런 일도 있고
포크레인으로 이제 이게 묻혀 있는 시체들을 이제 발굴하는데 그 발굴할 때마다 시체가 이제 포크레인을 이렇게 파서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절규했고 또 나무에 걸려서 죽은 시체들 뭐 돌 틈에 끼어 있는 거기에 소들도 같이 이렇게 묻혀 있는 시체들이 묻혀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특별히 인명 피해가 너무 커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 선교사님 그 영상에서 보니까 베나드 성도 가정 사용이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베나드 성도가 정말 특별한 열매이기도 하고 또 특별한 가족이었네요. 저희 베나드는 저희가 처음 그 판자집에서 살 때 처음 13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거든요. 굉장히 믿음도 좋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아이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교사 대학교를 나와서 정부에서 하는 교사 가 됐어요. 돼서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녀석이 저희 이 고아원 가까운 데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제 가정을 이뤘어요. 결혼해서. 네, 세 자녀가 있는데 와이프하고 딸은 그때 다른 곳에 있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고 베나드하고 두 아들, 4살, 10살 아이들하고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그런 상황을 겪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막내 4살짜리가 와서 아빠하고 울면서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 막내 아들을 꼭 껴안고 있는데 그냥 집이 무너지면서 그냥 물이 쓸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품에 있는 아들을 놓친 거예요. 어떡해.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물로 떠내려 가면서 이제 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고아원의 아이들이 이제 날이 밝아서 시체들을 찾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막 찾다가 이제 베나드를 찾아서 이제 응급실로 가가지고 거의 한 20일 정도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부세일생으로 하나님 살려주셨고 제가 하나님 이 아이는 데려가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정말 살려주시고 살려주셨군요. 네. 와, 조급여 선교사님 이렇게 아픔을 당한 베나드 성도 가정은 물론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금 어떤 도움과 위로가 되고 계신가요? 100일 동안 100 days of miracle with Jesus. 그래서 100일 동안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하는 100일의 기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100일 동안 예배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또 복구도 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도와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오늘이 며칠인가요? 44일? 이제 45일째 되는. 네. 그 현재 복구를 위해서 아주 시급한 재정들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집, 퍼머넌트한 그런 집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폭우 피해를 입은 마을 복구를 위한 재정도 시급하지만요. 조규보, 조규선 선교사님이 섬기고 계신 그 고아원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와 재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특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낯익은 이곳은 지난 5월 예수사랑 여기에서 소개된 예사랑교회. 교회 김바울 목사님과 가리봉동에서 중국인들을 섬기는 김바울 선교사가 왕진가방 사역을 통해 해외 선교사들에게 의료품을 전하는 사역을 나눴는데 조이홈 고아원과는 무슨 관계일까? 케냐의 아이들을 후원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후원하시게 되셨어요? 아유, 그게 어떻게 거기까지 소문이 났네요. 2년 전에 케냐에 1호 왕진가방 전달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케냐 고아원을 방문을 하게 됐거든요. 한 아이가 제일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만 이렇게 주위만 뱅뱅 돌면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 아이가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버려졌고 또 많은 사람들 눈치도 보고 그래서 아직도 마음을 다 못 여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떠나오는 날 마지막 날에는 저한테 와서 다가와서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은구레와 무안기를 2년 전부터 그렇게 조금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이들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처음 써보시는 거잖아요, 애기들한테는. 그럼요. 저는 이제 편지는 연애 편지 써본 이후에 요즘 편지 써본 적이 없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케냐의 은구레와 무안기 형제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는 김바울 선교사. 막상 편지를 쓰려니 얼마 전 고아원이 있는 마을에 쏟아진 폭우 피해가 떠오른다. 홍수 소식 들었을 때 아이들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그럼요. 이미 뭐 마을이 초토화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아이들도 그곳에 함께 묻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묻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잘 있냐고 그렇게 묻기에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묻지는 않았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잘 있다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죠. 그렇게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한 글자 한 글자 편지지에 사랑과 진심을 꼭꼭 눌러 담는 김바울 선교사. 어느새 마음은 케냐 조이홈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는 은굴의 무안기 형제에게 닿고 있음을 느낀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잘 좀 전달해 주시고요. 이 아빠가 8월 달에 간다고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김바울 선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는 가리봉동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에 도착. 인천공항을 통해 비행기를 타고 20시간을 날아 케냐에 도착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도 자동차로 3시간을 더 달려가야 하는 조규보 선교사의 사역지. 그렇게 김바울 선교사의 편지가 드디어 케냐 나쿠루 조이홈 고아원의 은굴의 무안기 형제에게 도착했다. 혹시 편지 같은 거는 받아본 적 있어요? 하구나? 어때? 한국에 계신 분이 편지를 써줬다고 하는데 혹시 그걸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떤지? 산티. 그러면 제가 편지를 줄 테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려 20시간이나 걸려서 온 편지입니다. 히니니 바로와 하바리가니 무안항구 은구레나 무안기 빅타. 나는 한국에 있는 은굴의 무안기 형제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란다. 얼마 전 케냐에 큰 비가 와서 우리 은굴의 무안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 산에서 내려온 흙더미에 실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단다. 어두운 밤 내리는 빗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우리 조이홈 고아원 아이들과 또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며오는구나. 그래서 이 아빠도 이곳 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했단다. 은굴의 무한디야, 너희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서 케냐의 어린이를 살리고 지도하는 멋진 선생님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이 아빠가 기도할게. 지금도 많이 보고 싶지만 8월에 만날 나를 기다리며 한국에서 기도하는 아빠가. 주리? Yes. Zuri. 그런 친구들이 그 한국에 계신 목사님한테 답장을 감사하다고 답장 한번 할게요. Na nimerudisha shukurani tumepata barua kama si ya wewe ulikuwa ulizia hiyo barua ukaona hakuna mtu ukaona sisi wawili ukapatia baba barua atuletee sisi. Narudisha shukurani na wewe nitakuombea na wewe kila siku wahi kuniombea.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뻘키. 와, 감동이네요. 네. 지난 28년 조규선 선교사님이 기도하며 품고 있는 고아원 아이들, 그 기도와 섬김을 통해 베나드 성도 같은 열매들도 맺히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기억하고 또 물질로도 힘이 되어드려야겠습니다. 그래요. 김바울 선교사님, 언제부터 어떻게 그 조규보 선교사님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이 되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저 케냐로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좀 안아주고 싶었는데 저 은구레가 눈이 참 큰 아이예요. 근데 좀 안아보고 싶은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떻게든지 좀 오게 해도 안 오고 자꾸 주위에서 맴돌고 그래서 그 아이가 유독 저한테는 이제 마음에 이렇게 좀 담기게 되었고요. 그렇게 2년 전부터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왠지 이번 8월에 가시면 안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보니까 분위기가 안아줄 것 네. 같아요. 그래 말이야. 아이들이 박수 치고 웃는 거 보니까 네. 많이 변화가 됐네요. 네. 엄청난 그 재난이 일어나서 그 필요한 것들하는 건 말로 다 계산할 수 없겠죠. 네. 다 표현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조규보 선교사님과 규선 선교사님께서 그 고아원 아이들 그리고 학교 아이들을 비롯해서 이번 폭우로 피해 입은 그 마을 복구까지 기도 제목이 참 많으시겠어요. 네. 한번 좀 그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우리 CTS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케냐에 일어난 이 엄청난 재난 때문에 온 동네가 사라지고 집들이 다 없어지고 고아원, 학교 할 것 없이 온데간데 없어진 이 상황을 저희들이 듣고 얘기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신앙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을 이번 교회에 그 동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평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는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시는데 그 열매를 그 아이들의 가슴에 부어주시고 그 모든 아이들과 동네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뿐만 아니라 그 온 동네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불안과 참 두려움과 참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복구시켜 주시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가 이 동네를 다시 만들어 일으키겠다고 하는 의욕과 열정과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복구에 필요한 수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록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하고 하나님 이 많은 재정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CTS를 듣고 과거에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하여 케냐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CTS 가족들을 통해서 또 이 소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간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바로 옆에 우리 마을 우리 이웃집이 있었는데 그 이웃집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우기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 특히 조규보 선교사님이 섬기고 계신 나크루의 마이마이오 타운은 이상기온 현상까지 더해져서 지난 4월 29일 극심한 폭우로 온 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이 모두 물에 쓸려가고 17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조규보, 조규선 선교사님의 헌신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싹트고 있던 곳입니다. 아직 대형 바위들을 어떻게 치워야 할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집도 지어주어야 합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우리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